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손에 힘이 빠져서 손이 발 아프다. 그 손 내리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지다가 다시 힘들잖아요. 그 손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벗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잘 앉도록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또 한쪽 팔 이렇게 들어서 손을 들게 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놀라운 은혜의 장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주의 종의 오른팔, 왼팔이 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하시지 않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고 정말 제가 이렇게 손 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면 제 손을 아예 딱 벽에다가 고정해서 박치해놓고 집에서 딱 그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손 들고 해서 손 들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일까요? 전혀 아니진 않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상고할 내용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리바에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온 곳에 뭐가 없었죠?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으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만난 일은 뭐죠?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던 모세와도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다투었다고 해서 그곳의 지명을 마사라고 불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다고 해서 그곳의 지명을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이 무리바라고도 하는 또 마사라고도 하는 르비딘 광야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 르비딘 광야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과 싸웠던 이 장소 르비딤이요 누가 인도하신 장소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왔잖아요. 지난주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글쎄 마실 물이 없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대적들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출애굽의 현실이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례도 받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형통과 영생 복락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건 뭐죠?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건 뭐죠? 네, 힘든 광야의 삶이 대부분이에요.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삶은 쪼들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적들까지 만나요. 원수들까지 만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광야였던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애국과 세상에 노예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기대하시고 그들이 그동안 세상 때에 찌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때를 벗기시고 노예 근성에 쩔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벗기시고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훈련 과정이 그 광야 교회, 그 광야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광야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의 군대답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들을요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하면, 이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하면요 출애굽할 때 있었던 10가지 그 심판과 또 출애굽할 때 건넜던 그 홍해 사건 같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과정만 주목하고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영화도 그런 장면만 나오고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탁 내리에 박히고 그런 것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길게 나오는 장면은요, 그건 짧아요. 얼마 안 돼요. 광야의 삶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한 다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은 다음의 현실.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지,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지난한 과정이에요. 성경 분량만으로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그 출애굽 장면은요 금방 지나가요. 이미 우리가 다 지나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뭐가 이어지죠? 네, 우리가 본 것처럼 15장부터 출애굽기가 맞춰지는 40장까지 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배우고요.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배우고요. 레위기에 가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배우고요. 민수기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요. 신명기에서는요 구원받은 뒤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기나긴 과정 뒤에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여호수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한참 남았죠. 네.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느냐를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애굽을 심판하는 것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도, 아말렉을 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죠? 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스릴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죄에 찌든 상태로, 세상의 힘과 폭력의 법칙에 길들여진 상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그곳에 적과 꿀이 넘쳐 흐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죄인 된 상태 그대로라면요,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좋은 땅을 차지했느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했느냐, 온통 이런 양육강식의 각축전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와 영생 복락을요,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어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세요.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 과정은요, 이 땅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요, 유업으로 이미 받았어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거잖아요. 그럼 그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며 이뤄낼 건지.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 삶의 과정에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론 말실물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서 아말렉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한 것처럼 저들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광야의 여정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계속 겪어 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을 이미 보증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왕이지 우리를 돌보시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그 과정이요, 남아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론 말실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오늘 아말렉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적을 만나는 삶이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라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원망하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무리바의 시험, 그들은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럼에도 은혜가 뭐죠?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건 아니면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했건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던 생수를 내는 반석임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또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다시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죠? 지난주 그 무리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주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근데 내가 당면한 문제는 너무 가깝고 이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 문제가 너무 힘겹고 무거워서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그러다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렇게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문제만 묵상해요. 문제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들어와. 그리고 문제만 묵상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짓눌려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왜 마라를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는 그 무리바로 인도하셨는지, 그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성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묵상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왜 무리바로 인도하셨죠?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근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럼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터진 그 물, 그 물이 그 반석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뒤따랐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 모든 과정들을 왜 허락하신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삶이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삶이야. 하는 것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성장하라고. 아프게 하려고, 배고프게 하려고, 목마르게 하려고 그것을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넌 나 따라와. 하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삶을 경험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배워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걸 알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요,
그동안 앞에 나왔던 장면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하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 17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시죠? 네, 처음으로 대신 싸워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직접 나가서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또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요 손을 들고 싸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처럼 하나님 혼자 대신 싸워주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와 교훈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죠. 다 해주시면 좋겠죠. 땡길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17장에 와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7장에 와서 그동안은 대신 싸워주셨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왜죠? 네, 그동안 훈련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훈련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면서 하나하나 훈련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어요. 성장했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여호와의 군대답게 조금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시킨 거죠?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명명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 광야 연병장에서 군사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식 훈련도 받고 밥 먹는 훈련도 받고 물 마시는 훈련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전진 앞으로 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면 또 가고 멈춰서 하면 또 멈춰서는 그 훈련도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직접 훈련시키신 뒤에 이제 첫 실전 투입인 거예요. 첫 실전 투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실전에 투입했으면 어떻게 됐죠? 네. 오합지졸에다가 네. 왕의 명령도 대장 명령도 안 따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첫 실전부터 투입하면은 네. 힘든 거죠. 저 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 과정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출애굽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잖아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저들에게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저들을 나의 자녀요, 내 백성이요, 내 군대 삼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는요 다 해주셨어요. 다 해줬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게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실 때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홍해에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엄청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갓난 아기를요 엄마가 안고 업고 품고 때론 손잡고 인도해주고 밥마도 주고 우유도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도 떠다 주고 한 것처럼 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 성장시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영화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서 출범하는 그 태동기 이 영화기에는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아기 때 아기가 응아응아 하잖아요. 기저귀 갈아다 달라고 똥 쌌다고 막 응아하고 막 해도요 혼자 스스로 기저귀 가는 아기 보셨나요? 그렇죠? 못해요. 엄마가 다 갈아주고 씻겨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커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그러면 안 되겠죠. 초등학생이 다 컸는데 성인이 됐는데 엄마 나 기저귀 갈아줘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신뢰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부모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하진 않죠. 그럼 초등학생이 되면 뭐 어떻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부모가 너 이제 너가 실수했으면 그래서 똥 쌌으면 이제 스스로 속옷 갈아입어. 속옷 갈아입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전히 갓난아기 상태로요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훈련병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대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어엿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네,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거룩과 성숙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요 다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몇 년 되면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해 주시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전히 영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럴 때도 있는데 때때로 우리 성숙시키시길 위해서 바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로 미성숙한 자녀 입장에 그대로 있으면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 살아가는 거 맞아? 막 하면서 떼쓸 때가 많아요. 그 부모의 의도도 모르고 내가 해달라는 거 안 들어준다고 최신 아이폰 안 사준다고 컴퓨터 안 사준다고 막 아빠 미워. 아빠 나 안 사라는 게 분명해.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무리바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아빠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안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야속하다. 야속해요. 나 아기 때는 옛날에는 젖병도 물려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떠먹여줬는데 이도 닦아주고 목욕도 씻겨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이제 안 먹여주네.
아빠 먹여줘요. 안 먹여주네. 나 안 사랑해. 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진영 사모가 저를 위해서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손 핸들 잡고 있어서 안전운행 때문에 저 그 사과를 못 집어 먹으니까 먹여주세요. 하면서 그러고 갔어요. 떡도 먹여주세요. 하면서 이러고 갔는데 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방금 의외였는데 다 큰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미성숙해 보이겠어요. 얼마나 아이고 우쭈쭈 할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길 바랄 때가 많죠. 네. 그러면서 안 해줘? 안 해주면 애정이 식었어. 나 안 사랑해 분명히 하면서 삐져가지고 네, 혼자씩 속상해하고. 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해달라는데 즉각적으로 안 해줄 때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건데 장하다, 기특하다, 이제 너가 이만큼 많이 컸구나,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갓난아기 어린아이 취급 안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마치 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들어주셨다 하고 초월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횟수와 경험이 많은 것을요 마치 내가 남보다 더 믿음이 대단하거나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초월적인 은혜와 경험은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늘 그런 것만 쫓아다니거나 구해서는 안 돼요. 때론 미성숙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직접 보여주고 직접 들려주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잖아요. 그런데도 미성숙해서 자꾸 옆 사람한테 너 봤어? 너 들었어? 하면서 너 못 봤지? 너 못 들었지?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나에게만 보여주셨어. 나에게만 들려줬어.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하는 걸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보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미성숙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거는 특별히 안 사랑해서 응답 안 해주신 건가요? 그럼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특별히 안 사랑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또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즉각적인 답을 주시거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기도할수록 더 아프거나 증세가 악화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점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쪼들릴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 해줄 때가 있어서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즉각적인 답이 없으실 때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해요. 기도하면 뭐하나. 교회 다니면 뭐하나.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네, 많대요. 네. 많으면 안 되고 가끔은 있어도 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 근데 많은 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죠. 고백이죠. 그런데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그럴 때가 많아도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는 거죠. 약속이 왜 약속이죠? 왜 약속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과 성취 사이에. 하나님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취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죠?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건강하도록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애써야 되는구나. 돈 벌기 위해서 돈 달라고 구할 것만 아니라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내게 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요 살아내는 과정이요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내 애씀만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선물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대하셨어요. 그 전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첫 실전 투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렇다고 열심히 밑에서 열심히 싸운다고 치열하게 애쓴다고 승리가 얻어집니까? 아니죠. 밑에서 애쓴다고 승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여호수아가요 밑에서 욕망에게 싸웠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럼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게 모세가 앉을 돌을 가져다 주고 잘 섬기고 또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또 모세의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붙들어 올렸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여호수아 때문인가요? 모세 때문인가요? 아론과 훌 때문인가요? 아니죠.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성경의 증언과 대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어디 그렇게 나오죠?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뭐라 나오죠?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과 홍해에서 싸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홍해 대척과 다른 것은요, 그 전에 하나님 혼자 싸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여호와의 군대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었던 모세와 함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 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모세에게 힘이 되어준 아론과 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싸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정적인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사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든 이유가 무엇이죠? 손을 왜 들었죠? 네, 이것은요,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멘.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하죠? 네,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군기가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여호와는 나의 군기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 군기가 뭐죠? 깃발이에요. 깃발. 군대에서 싸울 때 쓰는 깃발. 각 부대마다 그 깃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노아가 나온 3사단 백골 깃발. 네, 제가 나온 청송 6사단. 네, 푸른 별. 네, 별. 네, 별 있고. 네, 8사단 오뚜기 다 깃발이 있잖아요. 그 형식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군기를 드는 거예요. 깃발. 그런데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것은 무엇이죠? 깃발 들었나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뭘 들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고백이죠? 근데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모세가 그 전에 어디서 이 지팡이를 들었죠? 홍해 대첩에서 들었잖아요. 홍해에서 싸울 때 들었었잖아요. 그때 승리한 것처럼 이 싸움도, 이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의 공기가 되시고, 나의 용사가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추측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어떻게 스스로 기록하고 계신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자기 계시를 하신 뒤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다시 한번 16절 말씀 자세히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아멘.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여기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르되 하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르되 하고 가로치고 숫자 2 있는 분들 계시죠? 네. 네. 그분들 계시죠? 네. 그럼 그 성경 좋은 성경이에요. 안 써 있는 분들 계시죠? 성경 빨리 바꾸세요. 개역 개정으로 좋은 성경으로 바꾸세요. 근데 거기 숫자 2를 따라가면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네. 성경 원문을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고 따로 써둔 거예요. 그럼 그 번역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원문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서 깃발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군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죠? 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보좌는 무슨 뜻이죠? 뭘 상징하죠? 네, 보좌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말렉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아말렉은요, 창세기 보면 에서의 손자로 나와요. 에서의 손자.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말렉.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지금 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반역하고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군대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군기이자 승리의 깃발처럼 들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 니시 할 때, 니시가 있잖아요. 니시, 군기, 깃발. 이 니시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니시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몇 장? 21장에 나와요. 민수기 21장이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불뱀을 보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때 막 모세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고자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막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간절히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불뱀을 떠나가게 한 것만이 아니라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까지 치료하고 구원 얻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네,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살게 되었어요. 근데 안 믿고 너 어떡하지? 막 해독제 쓰고 막 물고 막 스스로 치유해보려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근데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할 때 이 장대가요, 히브리 원문으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할 때, 여호와는 나의 군기할 때, 그 니시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군기에다가 그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순식간에 독이 사라지고 중화되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장대 끝에 뭐가 쫙 몰려있는 거죠? 근데 그 독뱀에, 그 사람들을 물려 죽게 했다, 그 독뱀의 사망 권세가요 쫙 몰려있는 거예요. 그 장대 끝에. 그 깃대가요 뱀의 군대를 모아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기를 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망 권세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죽을 병, 우리의 죽을 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고 민수기 21장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요, 그 놋뱀이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연결되고 해석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본문을 해석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이처럼이 말하는 게 뭐죠?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겠죠. 이처럼이 어떻게죠? 한번 보세요.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불뱀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을 장대 스스로 달리시고,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노라. 그리고 너희가 이런 나를 바라보면, 이 나무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이 장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장대에 달려들리고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이 어떻게 하죠? 이처럼 죄에 물려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늘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왜 돈 안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참혹한 나무 십자가의 인자를 들리심으로. 근데 그 나무 십자가가 어디를 향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인자를 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어떻게 보여주시죠? 네, 하나님이 죄와 친히 싸우신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죄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부둥켜 안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싸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요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나무에 걸고 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어디서 이기셨죠? 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지금 이 17장 말씀이요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원래 구하고 찾아야 됐던 건요, 그들을 구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2024년 오늘날 현재도 그렇고요.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의 방식으로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더불어서 전쟁을 직접 치르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기를 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럼 왜 전쟁을 치르신 거죠? 네,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요. 죄의 포로 되고 사망의 포로 되어서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전쟁터로 뛰어드시고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들리는 방법으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아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배고파? 밥 먹어. 목말라? 물 마셔.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접 책임지는, 대신 싸우시는, 함께 싸우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책임지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그것은요, 곧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아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대대로 싸우시는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승리 주심을 찬양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믿으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광야의 여정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